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높이고 찬양 드린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여서 이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존귀하신 주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을 뚫고 주의 백성들 한심령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대면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인사말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은요,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기억이 나시죠?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이지만 그들을 특징짓는 한 단어가 있다면 고난받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고 주라 고백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정치적인 안정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 디아스포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빈번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살면서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이제 베드로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서론을 이어서 이제 편지의 본말이 시작되는 첫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의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본래 쓰여진 그리스어죠. 헬라어 원어로 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김무기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하시면서 한 문장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요,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지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도 절실했던지 이제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이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10절에 걸친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편지를 쓰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 순간에 마음속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주제, 그것을 아마 이렇게 쏟아 놓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내뱉은 첫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첫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찬송을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가장 첫 단어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거보다도 좀 더 어색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여기 사실 잘 살펴보시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베드로는 같이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본래 여기서 사용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픔, 고통 이런 의미를 본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큰 기쁨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운 고통 이런 말 잘 안 쓰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엄청나게 크고 즐거운 고통, 아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모순을 축복된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축복된 모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된 모순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기쁨의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3절부터 12절에 걸쳐서 10절이나 걸친 이 긴 문장 속에서 한 번에 쏟아 부어내는 그 주제와도 연관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3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말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게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좀 캐치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2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3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의 단어로 집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가 바로 시험과 환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헬라어 언어를 그대로 풀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Many colored trials.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시험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는 정말로 우리가 총천연색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닥쳐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로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시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모든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스터 키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된 거죠. 시험을 이기는 마스터 키. 마스터 키가 뭡니까? 각 집에 보시면은요,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쵸? 물론 어떤 집은 방이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여러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있는데, 각 방마다 자물쇠가 다르고 열 수 있는 열쇠도 다릅니다. 그런데 마스터 키라는 것이 있는 거죠. 마스터 키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굳이 만능 열쇠로 번역하지 않았는가? 만능 열쇠는 남의 집도 열어야지. 만능 열쇠죠. 남의 집까지 열고 그러면 곤란하고요.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마스터키인 것이죠. 마스터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어떤 색깔의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스터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스터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4년 전쯤 됐는데요. 제가 그 박사과정 중에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종합시험을 4년 전에 치렀습니다. 이 종합시험이 왜 어렵냐면요. 범위가 일단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시험이 나올지 예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전공은 구약 성경에서도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사서를 신학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신명기부터 갑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책이 꽤 많죠. 그러면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히브리 원어를 일단 여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탁 나오든지 간에 원어를 번역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무슨 문제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150년 동안, 대략 150년 동안 여러 학자들이 이 역사서에 대해서 무슨 논쟁들을 했는가.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으로 비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15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일단 찍어가지고요.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시죠? 예. 학생실이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찍은 문제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전혀 못 쓰는 겁니다. 전혀. 그렇죠. 찍은 문제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데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지식에 넓고 깊은 저수지를 파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든 과정이겠죠. 전자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 지식에 넓고 깊은 저수지를 파려고 노력하다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쭉 보다가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면은 중요한 키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딱 줄을 세워가지고 그 뒤로 몇 명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큰 흐름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 이제 제 생각도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보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범위가 잘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문제보다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제가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상에 맡겨.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다양한 색깔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마치 마약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성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실제로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환각작용이죠, 일종의. 그렇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깊은 그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이만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작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지도 않고 축소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 시험을 이기는 마스터키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가져다준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묵상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영성의 깊고 넓은 저수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샘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시련과 그 어떠한 모양의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 깊고 넓은 영성의 저수지,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각 문제로 내가 정확한 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닥칠 수 있고 그 시험 때문에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깊고 넓은 영성의 저수지를 간직한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올 때 마치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전부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잠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줄기 기쁨과 감격이 자기 마음속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기쁨과 감격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휘감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초에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이전에, 물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인으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모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열절에 걸쳐서 쉬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고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의 저수지가 생겨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제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렇죠. 믿음의 시련.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믿음과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련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훈련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요, 다른 새들보다 훨씬 더 높이 날 수 있고 훨씬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다른 새들보다 훨씬 더 높이 날고 빨리 날고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새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가슴의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류학자들이죠. 예,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단단한 근육이 생길까요? 예, 어렸을 때 독수리가 새끼일 때 어미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요, 새끼 독수리를 툭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지 못하니까 그저 이제 살아보려고 날개를 버둥버둥 거리다가 이제 땅에 떨어질 그 무렵에 어디선가 어미새가 나타나지고 탁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단단한 가슴의 근육, 단단한 날개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빨리 날 수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닥친 시련이 주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이런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제트 엔진을 달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의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이런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뒤에 성도들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가슴 벅차게 감격하고 있는 그게 느껴지십니까? 네. 10절에 걸쳐서 쉬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시련과 고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일 텐데, 게으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저희 도서실에도 있을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이다, 구원이다 설교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도 실제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신방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10원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0원에서 1원이 모자란 게 구원이다. 이제 웃으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해도 실제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이 별반 효력이 없더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목사님들께서도 우와 재밌다 이렇게 웃으셨는데 웃고 나니까 시무룩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내일이라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막상 문제가 닥쳤는데 내 영성의 저수지가 너무나 말라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오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은혜로 말미암은 영성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적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